우리 함께 봉독하신 시편 13편 말씀을 탄식을 넘어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보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또 역사 속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장년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체육대회를 앞두고 또 태풍이 찾아오는 바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좋은 날씨를 위해서와 또 우리 장년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또 은혜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체육대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가올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또 좀 멀긴 하지만 특세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국적인 예배 혹은 축제로서의 예식이 아닌 매일의 일상, 우리 일상사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드리는, 각 개인이 드리는 기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편 13편과 같은 이 시들은 매일 일상의 삶을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소시민적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는 기도의 예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기도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공동체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또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되어야 하고 또 주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고 도움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시편 13편을 개인 탄식시라고 분류합니다. 탄식을 개인적인 고백과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린다는 것이죠. 이 개인 탄식시는 개인이나 가족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런 큰 공동체로 모여서, 국가적인 공동체로 모여서 드려지는 시라기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이 필요에 따라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탄식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상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에 어떤 상황이든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참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깊은 개인 기도의 은혜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도대체 나를 왜 버리냐라고 울부짖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 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될 때는 없으십니까? 때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이런 때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때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때는 없으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13편 같은 개인 기도시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13편은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서로 대응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 2절 한 단락과 3, 4절 한 단락, 연이라고 표현하겠죠. 시니까요. 1절, 2절, 그리고 3, 4절, 5,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1절, 2절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내 대적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절에서는 반대로 탄식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저 원수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대응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 6절은 그런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로 시작해서 감사와 희망의 노래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터닝 포인트가 있은 이후에 기도자는 더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절규가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자는 하나님을 여호와여라고 짧게 부르면서 이 짧은 외마디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절규를 하는 것이죠. 이 기도자에게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과 상황이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도무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의 고백을 보면 시인의 입장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살 길을 찾아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고 내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못 본 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데 얼마나 그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가졌는데 이렇게 나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끊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은혜와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원수의 위협 앞에서 그 대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더욱 힘든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도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너무도 좋을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하나님이 어찌 지금은 이렇게 죽을 환경 속에 있는데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까? 주님을 바로 붙잡지 않고 있는 저들이 더 의기양양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잘 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을 이렇게 두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절규를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죽을 것 같고 극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아픔과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이 절규는 잠깐 내가 아팠다고 부르짖는 절규가 아닌 것이죠. 잠깐 아팠다고 토해내는 절규가 아닙니다. 쌓이고 도무지 견딜 수 없고 도무지 이 아픔, 이 고통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겠다고 여겨지는 그 오래도록 아팠던 그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어쩌면 불경스럽다고 느껴지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그 오래도록 괴로웠던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3,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3절과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를 버렸고 원수들은 나를 조롱한다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탄식과 이 절규가 그 기도자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언제까지 나를 버릴 거냐고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이 이 3절과 4절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떠나 있고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 계시냐고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왜 울부짖고 그 하나님을 찾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 4절 가운데 여호와 내 하나님, 내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내가 못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를 버리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에서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원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고 신뢰를 잊어버릴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그 원수들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 그들이 기뻐할까 걱정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제 5절 6절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직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이 기도자의 마음이, 또 기도자의 상황이, 기도자 그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까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5절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죠. 그 기도의 안에서 어떠한 응답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나는 오직 주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 시인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시금 이제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 내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적어도 그의 눈이 떠졌고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고통이 해결되었던, 그 모든 불안이 다 사라졌던 것을 시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확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현재의 모든 고난은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다시 한번 밝은 미래를 또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은덕을 베풀다는 것이 온갖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 후하게 축복하셨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주님은 나를 은혜롭게 모든 은혜로 대해주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교제를 누릴 수 있기에 이제까지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주님을 부르는 것,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의 제목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기도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절망과 고통에서 언제까지 버텨내야 합니까? 그 주제와 그 강도와 그 내용들이 다를지 모르지만 이 기도의 절규와 내용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일지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특별히 이 시편 13편이 개인 기도시, 개인 탄식시로 분류된다고 했는데 함께 공동체로, 작은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함께 이 시를 읽으면서 또 함께 이 시를 같이 노래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대들도 이렇게 그 절망과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느껴질 때 주님 기도하고 절규했지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그 포인트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또 함께 부르며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일상에서 함께 불러졌던 이 기도와 이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불러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응답의 지점과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바꾸게 하시는 그 지점을 우리도 매일 매순간 순간순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절규하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그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이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응답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고백 속에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순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며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